예루살렘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6장 15절을 보니까 엘루롤 25일이라고 하는데 그 엘루롤은 기쁨이란 뜻도 있지만 6월을 뜻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5일 후에 일곱째 달 초하루,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날에,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 초하루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7월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년을 알리는 새해 첫날, 나팔절이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에 일제히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인원은 약 3만에서 5만 명 가량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시간 순으로 봅시다. 5일 전에 성벽 공사가, 그 힘든 공사가 완성되고 자신들의 집으로 흩어졌는데 5일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가자마자 짐 풀고 빨래도 못하고 다시 온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눈에 들어왔던 한 표현이 바로 일제히. 따라해 볼까요? 일제히. 이 뜻을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마치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약 5만 명이 마치 한 사람처럼 수만 명이 모여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한 일이 뭘까요? 왜 갑자기 수만 명이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모였는가?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누구를 찾습니까? 이제 등장합니다. 학사, 누구예요? 에스라. 그는 목회자고 신학자고 성경학자고, 또 14년 전에, 지금 이 성경부터 14년 전에 주전 458년경에 정확히 8천 명 가량의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이끌고 고향으로 왔던 리더였습니다. 그는 자료를 보니까 대제사장의 16대 손, 그에게는 대대로 전해지는 사명이, 가문의 사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전해지는 말씀, 당시로 보면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성경이 아니라 패드에 성경을 넣는 게 아니라 엄청난 큰 두루마리로 전해지는 이 말씀의 무게를 버티고 지키고 목숨처럼 여기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에스라 때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외면받고 말씀도 외면하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을 보면서 아마 에스라 마음은 수백 번 수천 번 무너졌을 것입니다. 또요,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하나님과 말씀에서 멀어져서 매를 맞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바벨론에서도 사람들이 안 돌아와요. 근데 그는 거기서도 성경을 손에서 놓치지 않아요.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사한 건 정확히 때가 되자 준비한 말씀을 나눌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에스라는 몇 년 준비했을까요? 14년? 16대 손으로 평생? 아마 그는 평생 준비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 그들은 에스라를 통해 모세의 율법인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부흥의 현장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 6시간 이상. 여러분, 6시간 이상 그들이 서서 들었거든요. 여러분, 6시간 동안 아마 에어컨이 있었을까요? 선풍기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서서 엄청난 인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딱 한 번만 상상해 보십시오. 약 5만 명. 제가 어제 자료를 다시 보니까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6만 13석인가 그러더라고요. 리모델링이 돼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엄청난 경기장을 대부분을 가득 채운 이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음향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레위인들이 총동원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오른편 왼편 주변에 준비된 레위인들이 에스라 주변을 감싸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런 그런 게임도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제대로 전달하려고 들었겠어요. 듣고 또 전달하고, 듣고 또 전달하고. 여러분, 한 번만 상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일들이 6시간 이상 동안 아무 사고 없이, 그 이후에도 리더들은 또다시 에스라에게 와서 말씀을 다시 가르쳐 달라고. 오늘 성경엔 표현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현장입니다. 실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질서는 누구의 힘으로만 가능하냐면 성령의 통제 아래 있을 때 가능합니다. 5만 명 생각은 다 달라요.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용히 그 말씀에 청종해요. 여러분, 말씀과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진짜 부흥은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진행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이 놀라운 사건이 저는 이제 표면적으로 보고 싶지 않고 도대체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이 말씀과 성령이 거하는 그곳으로 그들이 어떻게 한 사람처럼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니에요? 우린 그냥 보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일단 오늘 이 사건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이제까지 성벽 재건을 주도했던 느헤미야는 뒤로 빠져 있어요. 오늘 8장에 느헤미야가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느헤미야의 계획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사람을 찾아가고 기도하면서 한번 와달라고 설득한 일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이 펼쳐져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놀랍게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자발적으로 오셨죠? 가슴이 복잡할 겁니다, 여러분. 5만 명이 한 사람처럼 모인 건 확실히 자발성이에요. 여러분 이때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 성벽 공사 50일 동안 고생했으니 여러분 집에 갔다가 잠깐 씻고 다시 오십시오. 에스라 목사님이 14년 동안 금식하며 칼을 갈며 준비한 말씀입니다. 7번의 집회 중 4번 이상은 참여를 합시다. 아니면 한 번이라도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죄송하지만 이런 안내문과 구걸하지 않았어요. 순순히 자발적으로 오늘 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저는 꿈꿔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듣게 했다면 하나님 이 부흥을 예스라를 통한 성경이 그 어떤 부흥보다 예스라는 성경의 최고의 말씀학자입니다. 이 부흥을 제자들께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반드시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제발 제가 구걸해서 예배 한번 오십시오가 아니라 복음이 있는 이곳에 생명이 있는 이곳에 필요한 자들을 자발적으로 그 걸음을 끌어당겨 주십시오. 외부의 요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 내부에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 내부에 동일하게 말씀을 듣지 못한 뭐 때문이에요? 기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갈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기갈이란 몹시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요즘에 폭염이죠. 그러니까 폭염 막 광고하다가 뭐뭐뭐 링티 구입하십시오 이런 선전 이걸 마시면 목이 막 근데 기갈이란 그들이 영적으로 목이 말랐다는 거야. 이건 더 심각한 문제.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물론 이 기갈은 여러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갈 느끼는 자체가 은혜요 부흥의 스타트입니다. 그만큼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싶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방치된 이스라엘, 여러분 오랜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이 감각이 살아난 걸까요? 그거는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 느헤미야가 귀국 후에 성벽 공사를 그냥 건물 지은 거 아니죠. 여러분 제가 지난 10번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을 짓자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 느헤미야의 이름과 같았어요. 그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로하신다. 그의 이름처럼 백성들이 위로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히브리어 나함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숨을 쉬다. 멈췄던 숨이 다시 숨을 쉬는 건 이거는 골든타임 안에 일어난 응급처치. 이것을 누가 감당했어요? 느헤미야. 그렇게 회복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뭐가 느껴지느냐?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숨을 쉬었으니 나는 온전해지고 싶다. 여러분 그냥 까딱까딱하게 하루하루 연명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멋지게 사명자로 살고 싶으세요? 이건 물어보나 말이죠. 후자일 겁니다. 이제는 온전한 치료를 사모하고 반응하고 싶은데 그
고민을 해보니까 답이 있네. 그 답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누가 가장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어요? 지난 14년 동안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원망하고 당신은 뭐 했냐고 불평했던 그 대상 누구예요? 광야에 홀로 숨죽였던 에스라. 그분을 다시 불러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이 치료제니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조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한다. 저는 우리 환우들 반드시 이 세상에 탁월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동시에 필요하죠. 그러면 반드시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흥입니다. 리바이벌. 그런데 참 대단한 건 에스라가 이 과정을 명확히 소개해주고 있다. 자, 넓게 보면 회개입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건 회개, 돌이킴이나 마찬가지인데 정확히 보면 이것은 성도의 부흥.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회개림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말씀에서 멀리 떠나가고 원망했던 자들이 다시 회개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상세히 소개해주고 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은 성경에 굉장히 드뭅니다. 어쩌면 예스라만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 수지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자리에 이 부흥에 반응하는 이 회개에 반응하는 과정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들어보시죠. 먼저 그들은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자, 제가 읽을게요. 그들 목전에 서서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일어섰다. 네, 여러분 일어섰다는 뜻은 단순한 포즈의 변경은 아닐 겁니다. 최소한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성벽 공사 마치고 흩어졌다가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 아직 극심한 피로가 풀리지 않은 상태예요. 얼마나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앉아 있고 싶었을까요? 왔는데 뭐야 의자가 없어. 불평하지 않았다고.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둘째 날 밤에 야, 이 분위기를 보니 심상치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 11시가 넘어갔는데 이거 이상한데 야, 이거 관리자에게 이거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2층에 미션홀에 잠깐 나왔더니 그날 담당 관리자가 누구셨냐면 이인수 목사님의 남편이신 박종원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저희 이렇게 무리해서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안수 집사님 말 마음껏 쓰셔도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이 그냥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목말라하고 정말 가정이나 때로는 학교에서 다른 것에 중독돼서 아파하는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근데 저는 힘들더라고요.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근데 마침 이제 치킨이 따뜻할 때 먹어야 되니까 올 시간이라 내려갔더니 이미 그 스텝 몇몇 목사님 지쳐가지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 옆에 앉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결국 우리 교회 아이들도 다 무대로 올라가서 찬양하고 뭐 하는데 막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예배하는지.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딱 한 가지 안고 싶었겠다. 그런데 일어섰다는 건 뭘까요? 성경이 일어섰다는 의미는 뭐예요? 결단의 표시예요. 이전에 내가 앉아있던 그 모습, 그 관습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 용기의 표시예요. 일어서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꼭 부흥의 초석을 놓을 때 항상 했던 표현이 일어나라. 따라해 보시죠. 일어나라. 38년의 병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야 자리가 보이고 걸어갈 수 있다. 나중에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된 안진병이 뭐라고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뭐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요. 우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부흥의 기회.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첫 번째가 일어났다면 두 번째는 깨닫고 울었다입니다. 자, 9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 울었다라고 합니다. 보킴이라는 단어인데 역시나 잠시 잠깐 운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이 되는 인파가 끊임없이 흐느껴 울었다는 겁니다. 뭐 따라 울었는지 전염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왜 울었을까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8절을 보니까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뭐래요? 다 깨닫게 했다.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 한번 이해해봐라가 아니라 어떻게든 전달하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에스라에게 전염돼서 반드시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이 백성들이 깨달아야만 기간을 채울 수 있으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 깨달음이란 뜻은 이런 의미예요. 뚜렷하게 이해가 됐다. 어떤 의미입니까? 용기를 내서 일어났죠. 일어나서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무엇을 전제하냐면 그 말씀이 군중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 수만 명 중에 내가 한 명으로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은 너에게 하는 거야. 저 집사님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아니야, 저 말씀은 목사님에게 필요한 거야. 괜찮아요. 저는 저 교회, 저 가정, 저 집사님 죄송하지만 이건 깨닫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거지. 심각한 겁니다. 깨닫는 것은 수만 명 중에 내가 한 사람이 있어도 그 말씀이 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변화되고, 그래야 내가 일어섰을 때 내가 있던 그 자리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너졌었는지가 보여지기 시작해. 다른 분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게 어떻게 깨달아졌을까? 이 말씀은 저에게 주는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탁은 여러분 부디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제가 아니라 그냥 에스라가 이렇게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기뻐하라.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세히 보면 거두절미하고 이 반응, 마지막 반응은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니라 에스라가 요청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백성들이 일어서고 백성들이 깨닫고 또 백성들이 흐느껴 온 것은 자발적으로 한 건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회개의 마지막 반응은 기뻐하라는 명령이고, 그 명령이라면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여러분이 결단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움직여야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세 번째 과정은 여러분의 노력을 구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죠. 10절에 이 날은 우리 주의 뭐래요?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9절에서 기뻐하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생략된 거예요. 9절에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에스라는 슬픔과 눈물과 근심을 다 치우고 대신 기뻐하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저도 이 고민을 하면서 여기 섰지만 최근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뻐했던 적은 언제십니까? 비슷하실 거라고 봅니다.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더 악화되고 굉장히 더 악화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기뻐하라고 다 상황 알면서
명령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은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일어서고 깨닫고 흐느껴 오는 것 중요한데 성경 66권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생각하는 리바이벌, 진정한 변화, 부흥, 살아남,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에스라가 말하는 기뻐하라, 그냥 독되고 기뻐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기억해 주세요, 이 명령에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명확히 소개하죠. 10절을 다시 보실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잘 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까 미나 집사님이 찬양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니라. 그게 오늘 결론인데, 자, 이유가 뭐래요? 기뻐하는 이유가 뭐래요?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 성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성일을 여러분 제대로 지키면 우린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쁨이 나의 진정한 힘이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저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처럼 저희가 그저 막 아멘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의 성의를 제대로 지키면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여러분의 힘이 된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기뻐하라가, 오해하지 마세요, 우선과 명령이 아닙니다. 네. 오늘 8장에서 강조하는 건 우선 여호와의 성의를 지키면, 그 성의를 지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면 그것이 나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저는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용기 내서 일어나고 내 말씀이다 깨닫고 눈물 흘리는 거 중요하지만 결국 뭐예요? 여호와의 성의를 지키면서 결국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할게요. 성일이란 거룩한 날이, 당시 일곱째 달에는 특히나 신기하죠. 마침 또 이때요. 유대력의 일곱째 달은 신년 첫 달. 근데 이때 우리 명절에 가끔 명절이 막 몰려있는 달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그 일곱째 달에 거룩한 절기가 몰려있다고.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유독 몰려있는데, 그런데 거룩한 날인 성일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일이 도대체 어떤 날입니까? 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날. 이 날만큼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다시 소통을 위해 회복하는 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 날이 없으면 우린 기갈로 살아갈 수 없는 날. 만약 이 날이 날마다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해야 됐습니까? 정리를 하자면, 제가 중요한 질문을 아까 드렸었는데, 주인이신 하나님과 이 성일에 다시 소통이 될 때 우린 기쁨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된다. 할렐루야. 제가 정말 감사한 건 여기 너희의 힘, 원문으로 마우체켐, 힘이란 단어도 아니라 나의 힘, 너희의 힘, 뭐라고요? 마우체켐. 이 단어가 놀랍게도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피난처란 뜻이에요. 야, 너의 힘이지, 이건 피난처가 아니야. 일어나서 깨닫고 눈물로 반응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 다시 한번 성의를 지켜갈 때 뭐가 돼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피난처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라는 말씀. 이 메시지를 에스라가 언제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던진 겁니까?
참 신기하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타이밍이? 성벽이 완공된 직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전달하면 안 돼. 느헤미야는 목숨 바쳐서 성벽을 완공하자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완공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성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저는 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스라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메시지는 제가 볼 땐 예스라만이 전달을 할 수 있는 메시지.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삶의 안정감은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지어진 눈에 보이는 성벽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성벽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거기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안정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힘, 마우제캠,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벽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나의 집, 나의 차, 나의 스펙,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또는 나의 부모, 나의 성과, 아니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꿈? 잠깐입니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것이 우리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고 기쁨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왜요? 눈에 보이는 성벽은 안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다.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찾고 깜짝 놀랐는데 잠언 말씀입니다. 10장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이 말씀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누구는 정직하고 누구는 행악자예요. 누가 정직한 자일까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 여호와의 도가, 그 도가 여러분 단지 길이 아니더라고요. 놀랍게도 소통이란 뜻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소통과 관계, 나의 모든 것을 거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줘요. 피난처가 되어줘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풀어가야 되는 거라고요. 일어났어요? 용기를 냈어? 겸손히 내 말씀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눈물 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디까지요? 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게 나의 힘이 된다고요. 기쁨만 오겠습니까? 평안도 오고. 하나님이 너 좀 잘했다, 보너스도 주지 않으실까요? 근데 그 보너스면 무매니까 하나님과 소통 끊어진 채로 이게 기쁨이 있겠냐고요? 평안이 있겠냐고요? 하나님 일하실 수 있겠냐고요? 이 엄청난 예스라의 메시지를 어찌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건 에스라가 결정적인 순간 등장해. 그리고 말해요. 용기를 내서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물론 자발적으로 했지만 제 입장에서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입니다. 겸손히 깨닫고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성의를 내 삶에서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쁨과 많은 하늘의 보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의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의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의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의 의지하리.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난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의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의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의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의 우리 온 힘 다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의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의 찬양
찬양하리. 내게 오늘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오늘 있는 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내게 호흡 있는 한 찬양하리. 내게 오늘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저는 예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신문 배달부가 많았잖아요. 집마다 신문 사절 이런 거 많이 붙여놨어요. 제가 그 생각이 좀 떠오르면서 저희는 불평 사절입니다. 원망 사절이고 평가, 판단, 섭섭함, 이기적인 마음 사절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용기를 내서 일어서셔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것이 아니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아니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면 여호와의 성의를 제대로 지킬 수조차가 없어요.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이, 친밀한 관계 회복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평안이 물밀듯 흘러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힘,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특별히 공동체와 가정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주님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심정, 느헤미야 심정,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심겨 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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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기대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기대합니다. 성도 회개와 성도 회복 그대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며 성령님 간구하며 나아가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의 이 시간에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로지 주님만을 예배하며 오로지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어마어마한 영혼 기간에 시달리는 영혼 돌아와야 될 많은 성도와 가족들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회복되게 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게 하여 주시고 감동되고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우리 안에 재현되도록 역사하여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찬양하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주님을 그것이 어디든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그것이 어디든 주를 만나고 변화되는 시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나의 피난처 주님을 여러분의 성적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빼앗기시고 우리 우선순위가 빼앗기시고 우리에게도 이들이 허락될 것이고 우리에게도 이 날이 허락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날이 체험되며 나아갈 것이고 반드시 공동체가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며 나아갈 것이고 그러나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영혼들의 성벽을 세워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와 모든 동안의 영혼들의 고백을 하나님 이 땅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오늘 있는 한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 주님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님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님이 정확히 부르시는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섭섭해하지 않고 꼭 하나님 찬양하며 부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공동체와 개인과 가정마다 느헤미야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겠다, 내가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길을 만들어 가실 때 경고망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부디 용기를 내어 다시 이 초청 앞에 일어서서 겸손히 깨닫고 눈물로 반응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날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의를 제대로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현장에서 예배하는 많은 분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많은 분들, 주님 동일한 은혜, 동일한 역사 반드시 가정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일하심 앞에 또 이스라엘 선포되고 기록된 이 말씀 앞에 저희가 있는 그대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성벽이 참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성벽 그리고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해 이 8월 첫 주 고백한 2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